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부요케 하시는 예수님,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인생에 직접 걸려있는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가 최고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잘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결정하십시오. 누가 최고 행복할까? 돈 많은 부자, 또 빚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없어요? 그럼 누가 가장 불쌍할까요? 불쌍한 사람, 고아, 과부, 집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또 빚진 사람, 누가 제일 불쌍해요? 오늘 오신 분들은 누가 제일 행복한지도 모르고 누가 제일 불쌍한지도 몰라. 여러분이 지금 가장 작은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냥 큰 것도 말고 작은 소원. 나는 큰 것도 필요 없고 그저 빚 없이 살고 싶어요. 제 말이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빚진 인생이에요. 세상적으로도 빚이 졌고 영적으로도 빚이 졌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빚진 자예요. 빚 갚아야 돼요. 부자와 부요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부자. 오늘 성경 말씀에 부자가 아니고 부요라고 했어요. 부요. 부요. 부요와 부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부자는 소유의 개념이에요. 지금 뭐 저런 걸 적어놨어. 내가 안 준 것도 적어놨네. 부자는 뭐가 많아야 부자인 줄 알아. 근데 부요는요, 소유가 아니고 존재입니다. 존재. 내가 누군가. 부자는 물질이 많이 소유해야 부자인 줄 알지요? 근데 부요는 마음을 많이 소유한 자가 부유한 자예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 아무리 돈은 세상 많아도 속이 좁아가지고 이런 사람은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요. 그런데 부유한 자는 나눠주려고 해요. 베풉니다. 이게 부유한 사람이죠. 부자는 땅의 영광을 누리지만 부유한 자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요. 부자는 이 땅에서 잠시 향락을 위해서 살지만 부유한 자는요, 마음의 행복을 누리고 살지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삽니다. 우리 다들 힘들게 살지요. 아이고 가난해. 가난해는요,
네 가지 종류가 나와요. 운명적인 가난함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난을 대물림한 사람이에요. 노예가 있고 너무 가난하게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이거 흐득이다가 갑니다. 이거 정말 문면적이에요. 세계 인구 중 절반 이상이지. 절대 빈곤의 나라. 그런 민족 사람들 많이 있어요. 참 불쌍하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어요. 두 번째는 보상적인 가난입니다. 이거는 게으르고 방탕하고 타락해서 가난해진 사람이에요. 부모가 물려준 것도 다 날려버리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의 부요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거지가 됐지요. 죽도록 고생하고 마지막에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흐득여요. 재산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타락한 죄값으로 오는 가난이에요. 세 번째는 이 자원적인 가난인데, 남들은 가난을 기피하고 혐오하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가 가난을 좋아해요. 자, 돌을 닦는 사람, 수도에 있는 사람들, 밥도 공짜로 먹고, 그죠? 잠자리도 그냥 주잖아요.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절간에 들어가거나 어디 도 닦는다고 들어가. 그래서 편리한 가난이지요. 무소유 가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쟁이 나도 괜찮고 뭐 없어져도 괜찮아요. 원래 없으니까. 이런 개념들. 그리고 네 번째는 희생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자이면서도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가정을 포기하고 나눠주는 가난이에요. 우리 노예에 귀중한 목사님 있는데 좀 여러분도 아실걸요? 우리 안희진 목사님 어제 또 만났는데 그 부모님이 그 고향에서 이병철 씨 이씨 땅 아니면 안씨 땅이래요. 그렇게 그 양가가 부자였어요. 근데 이병철 씨 쪽은 사업하는데 전부 해서 지금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 됐어요. 그 이건희 씨, 이재용 씨, 그지요? 근데 이 안 목사님네는 독립운동 하는 분들을 계속해서 먹이고 뭐하고 해가지고 재산 그 많은 들 다 우리 이병철 씨한테도 돈을 빌려줄 정도였던 부자인데, 독립운동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퍼주고 베풀어주고 그래가지고 자기 대학교 다닐 때는 학비도 그래서 이병철 씨 쪽에서 학비도 내줬답니다. 이런 목사님이에요. 참 대비적이지요. 너무 귀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다녀가셨잖아요. 자, 이거는 내 욕심을 챙기고 하다가 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겁을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헌신한 거야. 독립운동 만주 갔다고 뭐 하면 막 밥 해주고 뭐 해주고 다 욕도 해주고. 그래서 뭐 자식들에게는 물려줄 게 없는 것이다. 오죽하면 이 국립묘지에 있는 묘도 이 좌파들이 와서 팔라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쫙 조사해가지고 이거를 다 해가지고 오히려 이겼어요. 이겨서 국립묘지에 계신데 세상이 이래. 의를 위해서 산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죽은 것도 파내려고 없애려고 하는 나라가 됐어. 깜짝 놀랐지요. 희생적인 가난이지요. 선한 일을 하고 살리고 베풀고 내 거 아까워하지 않고
하면서다. 이런 가난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가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다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 알아야 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요하신 자로서. 원래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야. 부요하신 분이야.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됐다. 왜? 너희를 부요케 하려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부요한 자로 축복하시기 위하여 부요하신 예수님이 스스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내놓으시고 가장 가난한 자 마구간에 빛이 난 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요하신 자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하여 자기의 부요함을 다 버리고 낮아지고 가난하고 그런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요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부요케 하시는 예수님. 딱 잡아요. 여러분들 나를 부요케 하시는 예수님이야.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가? 첫째로 본래 부요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본래.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아라.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됐다. 부요하신 자로서, 이 말이 예수님은 원래가 부요하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됐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바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지요. 이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요한 자예요. 원래가 부요한 자예요. 시편 24장 1절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땅, 또 뭐 바다, 하늘, 바닷속, 전 세계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지상권들이지요. 집을 계약할 때 와 그냥 정원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막 그래요. 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계약을 했어. 그런데 나중에 이사 보니까 소나무도 뽑아가 버렸고 안에 막 그 실 안에 있는 막 등도 뜯어가 버렸어. 왜 저러지? 따지니까 그거를 갖다가 다 포함시켜야 돼요. 계약서에. 이 대지 안에 있는 모든 지상권, 나무고 돌이고 뭐고 다 포함했다고 써놨으면은 하나도 못 가져가지. 그겁니다. 이게 보존 등기예요. 그냥 껍데기만 보고 계약한 게 아니지. 근데 저 단어가 저게요, 법정 용어 같아.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까지도, 코로 숨쉬는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지. 창조주시요, 그 모든 소유권이 딱 저기 들어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학기 2장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 속에 있는 것, 바위 속에 들어있는 이런 보석들, 금, 은, 요새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아이고, 그 이사하는데 이삿짐 센터 맡겼는데 그 어머니는 몸은 아프고 그거 그냥 다 맡겨놨더니 나중에 그 안에 있는 보석들이 이게 한 5천만 원어치가 되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이 계셔요. 제가 이러면 안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 부르기 전에 중요한 거는 잘 이렇게 별도로 가지고 맡겨놔야 돼. 그 옷 집어넣고 뭐 집고 하면 좋은 옷 다 집어넣어버리면 몰라요. 요새 몽골 사람들 이삿짐 센터 많이 씁니다. 한국의 이삿짐 센터는 몽골 애들이 다 잡고 있어요. 덩치들 좋으니까. 우리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 왜 말은 잘 안 하고 이래 그랬더니 몽골 사람들이래. 근데 저 사람들 쓰면 일을 못 한대요. 무거운 거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힘이 좋아가지고. 근데 힘은 좋은데 조심 있게 잘 안 해가지고 잘 망가뜨려요. 2, 3분 가면 그냥 장롱이고 뭐고 많이 찍힙니다. 조심 자꾸 주의해 줘야 돼요. 어쨌든 자,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요. 은도 금도 땅속에 있는 것까지도 모든 보석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서 천사들이 찬양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의 보좌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 영원히 부여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어요. 목적은 뭡니까? 너희로 부욕해 하려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부여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억지로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봐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됐고, 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늘 영광 다 내놓으시고 원래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가난해지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올 때 산딸이 되는데 어디에 방도 하나 없고, 그래서 짐승의 이 먹이통 말구에 누워놨어요. 베들레헴에 가봤습니다만 2번이나. 베들레헴에 보면 그 있어요. 예수님 탄생했던 그 기념교회. 그 다음에 거기 이 반지하 같이 들어가가지고 동굴에 거기 그런 것들 만들어 놨어. 자,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부유한 집이 아닙니다. 뭐 집안도 막 대단한 집안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나왔어요. 요셉, 마리아, 그것도 아주 뭐 잘 사는 유명한 동네 아니에요. 나사렛 동네에서 살지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헤롯이 죽이려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자라게 돼요. 그래서 공생애 동안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어요. 자, 이 말씀 마태복음 8장 2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세상에 머리를 둬야 좀 잠을 잘 거 아닙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머리 둘 곳이 없다. 마지막 장례도 그냥 십자가에 달려 처형됐죠. 누가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새 무덤을 파는 걸 예수님께 드리지요. 남의 무덤에 그 3일 동안, 그지? 잠깐 머물고 있다가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장례에도 보면요, 몇백만 원짜리에서 몇천만 원짜리 몇 억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그 죽은 사람 거기에서 돈 쓰지 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의 이 보물을 쌓고 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가면 그걸로 많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이 IMB 같은 그 침례교단의 그 선교회는 참 어마어마하네요. 얼마나 많은 선교원을 하는지. 거기는 선교사들 나가면 보통 한 달에 우리
몇백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 정도씩.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어린아이 돌보는 보조 교사까지 보내주고, 그리고 사역 마치고 오면 와서 또 안식년 쉬게 하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니까 성도들이 가장 선교회하고, 마지막 미국 부자들 많잖아요. 자기가 세상 떨 때는 이걸 전부 다 교회로 다 환원시켜버립니다. 자기의 집이고 뭐고. 그러니까 그걸 운영하기 때문에 그 전 세계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정말 이 살아가는 거 걱정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일을 하고, 세계 최고 선교 본부예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들 보내놓고도 제대로 지원도 못하고, 안타깝고, 아프면 수술비도 없고 막 이런 분들 막 지금도 오잖아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옷까지도 벗겨버려, 그죠? 다 벗겨버리고 그냥 무덤도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잠깐 그것도 그 임시 그 빌려 쓰고는 부활성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땅 위에는요 가지고 갈 게 없어요. 둘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세상에 그냥 땅 욕심이 있어 내꺼 해가지고 끌어모으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게 네 것이 되겠어요? 성경에 말씀하지요.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 소출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고는 그거 여러 해 먹을 걸 싸놓고는 야, 이제 나는 걱정 없다. 그때 하나님 뭐래죠? 요놈아, 오늘 밤에 네 영혼 불러가면 네 쌓아놓은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감사하며 살고 이걸 하나님을 위해 쓰고 주님 앞에 가셔요. 최고로 멋지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뭐 헌금하는 것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것보다 귀한 거 없어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먹고 쓴 건 다 없어지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 거는 전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천국에 쌓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그 고난,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일부러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돼. 그건 잘못된 사상이에요. 가난한 자가 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많은 걸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합당하게 귀하게 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지. 디모데전서 6장 7절 봐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우리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아이들 태어날 때 뭘 가지고 나옵니까? 다 팔과 무슨 소로 나오지. 막 두 주먹 불끈 쥐고 나오지만 뭘 잡고 있어요? 쌀 한 주먹 들고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야. 갈 때도 움켜쥐고 있지만 갈 때는 손목이 다 풀어집니다. 주도 가질 수가 없어. 장례를 하다 보면 틀니빨도 넣고 금니빨도 넣고 노자돈이라고 넣고 쓸데없어요. 넣어봤자 다 화장터에 가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고 건강 잘 유지하고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마음껏 쓰고 가십시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가난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부욕해 만들어 주셨어요. 자, 본문의 핵심인데,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 왜 가난하게 졌을까?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본래 영적으로 가장 가난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고 정말 가장 비천한 존재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가 얼마나 큰가 보면 첫 번째로 죄사함의 부요를 주셨어요. 죄사함.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 받은 이 축복의 부요가 얼마나 큽니까? 속죄함, 속죄함. 어떤 분은 그 찬송 소리에 듣고 예수를 믿고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주셨다. 죄로 인해서 망하잖아요. 죄진 사람들은 바깥에 돌아다녀도 늘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이거 지금 죄 짓고 돌아다니는 놈은 하고 돌아다니지만 속은 아주 잠 못 자요. 병들어요. 예? 그러니까 죄는 용서받을 때 행복하게 되지. 깜빵인 사람 자유 풀어줘 봐봐. 이 세상의 돈으로는 죄를 씻을 수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죄를 씻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혈만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이 부요함을 주셨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부요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요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부유할까? 재벌의 아들 아니면 권력자의 아들 부유할까요? 겉보기는 부유해 보이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부자입니까? 예?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그렇게 뭐 부자 아니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천한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갈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 중학교 1학년 때 가셨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시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보다 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도 이겨, 사망 권세도 이겨. 세상에 어느 누구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 물리칩니다. 하늘 아버지가 가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아이고 나는 가난해, 나는 힘도 없어, 나는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이 은혜, 나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 축복, 이것 때문에 세계를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요 감사하고 얼마나 배짱 있고 얼마나 당당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어젯밤에도 영국에 통화하고 오늘 새벽에도 미국에 통화하고 막 세계 지금 일을 하고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포럼 이제 10회 포럼 9월 달에 하는 것 때문에 막 이것저것 다 기획해야죠. 그러니까 참 귀한 분들이 다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다 와서 이제 학술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걸 종합 취합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기 앉아가지고 상계동에 여기 앉아가지고 다 통화하고 모든 기획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최고의 부여예요. 최고의 부여. 이보다 더 끝발리는 자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 지옥 갈 인간들 앞에 실실 그러면 되겠냐고.
빌빌대면 되겠냐고요. 생각해봐.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을 오히려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지. 실컷 은혜 주고 해놓으니까 나가가지고 바보짓만 하고 다니면 되겠냐고요. 믿음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떡하냐고요. 주신 축복 다 빼앗기고 거지같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시간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정욕도 뺏기고 생각도 다 뺏겨가지고 세상 마귀에 놀아나느라고. 그래서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기다리는데 얼마나 답답하게 살아가냐고. 오늘 우리 정신 차려서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영생의 부여를 주셨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지? 영생, 영이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내가 더 살고 싶어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연장하려고 해도 더 못 살아. 야, 한국에 오면 삼성 이건희 회장도 삼성의료는 얼마나 귀하고 있겠지만 그거 몇 년 그냥 그거 버티다가 그냥 간 거죠. 정주영 씨 뭐 어마어마하지만 뭘 어떻게 해요? SK 누구 다 이렇다 할 만한 분들 다 갑니다. 대통령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간다고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저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요일마다 여기 노방전도 할 때 항상 외칩니다. 영생.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품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권자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오늘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위한 죽어도 살겠고, 우리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지요. 살아서 나를 위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어요. 자, 어떻게 영생을 얻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시작.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참 하나님을 알아야지. 근데 거짓된 신들, 우상들 다 가짜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만물 가지고 그걸로 신이라고 깎아 만들어서 정성을 다하고 빌고 있지요. 얼마나 바보야 바보. 하나님은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헛고생하고 헛된 짓 하고 다 가짜를 붙들고 있다가 뻥 터지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재물 앞에 죽음 앞에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생의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네 번째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도 부요하게 했어요. 삶도. 우리의 영혼의 부요함도 주시지만 또 육신의 삶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은혜로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보면 내가 문이다. 예수님이 목자지요, 양의 문이지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생명의 양식을 꼴을 뜯어 먹고 또 그걸 순종하러 나오면서 또 그 꼴을 먹고
그게 힘이 나지요. 근데 도둑은 어때요? 도둑놈이 오는 거는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 이용하고 그러려고 오는 게 도둑은. 근데 내가 온 것은 뭐다? 그 부분에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케 하리 함이라. 이거 보십시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풍성케 하시는, 부욕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지. 성경 봐요. 예수님 우리로 구원과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어떻게 해요? 풍성케 했습니다. 부욕케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이 목동이었지요. 그러면서 나중에 왕이 됩니다. 목동 생활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양들은 목자만 있으면 걱정이 없어. 그 시편 23장 1절이 시작.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요하신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더 풍성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이시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삶이 변화됩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무슨 얘기할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세상에 어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한 자예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또 실패 많이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사도가 됩니다. 삭개오 탐욕스러운 세리꾼이었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엔 자기 재산 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 회개하고 그러고 쓰임받아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려서 비참한 여인, 절망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부활할 때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축복을 받은 여인이에요. 여러분, 참된 부요는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넉넉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통장 뒤져보니까 다 뭐 10원, 100원, 1000원 아무 쓸데없어. 그냥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의 영생의 복을 누리고 가는 거지. 평안이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유한 자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부자지요. 참 부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광야에서도 가장 부유함을 누리고 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미국에 어떤 분이 신문을 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에게 1만 달러 상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사람이 막 나타난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행복해요? 선생님, 우리 가정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부부는 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탈락됐어. 두 번째 또 하나. 저는요, 내 인생이 너무 즐거워요. 아무 불만 없습니다. 또 세 번째, 저는 이 세상 모두 다 아름답습니다. 세상 너무 아름다워요. 네 번째는, 저는 이 세상에 근심이 없고 마음에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누가 받았을까요? 네? 아무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끝없이 뭔가를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아직도 불만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주는 나의 행복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자가 행복한 거예요.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뭔가가 막 계속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멀었어요.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증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다 열린 목구멍이에요. 계속해서 뭘 요구를 해. 계속해서 갈증을 느껴. 계속해서 보는 대로 먹고 싶고 계속 마시고 싶고 그래. 이게 열린 무덤처럼 끊없이 저거 들어가요. 지옥을 무적행이라고 하죠. 무적행은 뭔가 하면 밑 빠진 독입니다. 계속 들어가는 수렁이에요. 한없이 그게 무적행이야. 아무리 집어넣어도 만족할 수가 없어. 다고다고하죠. 여러분 돼지가 트름하는 거 봤어요? 돼지는 아무리 처먹어도 꿀꿀거려요. 그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돼지는 잡아먹어야 돼.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없지요. 예수님 없이는. 그래서 5번째로 부욕해 하신 예수님께서 부유하게 된 성도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그 헌금에 대한 나눔에 대한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분명히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눕니다. 마게도냐는 참 가난한 교회였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있다 하니까 거기서 풍성한 헌금을 해요. 가난한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 당한 걸 알고 풍성히 헌금을 해서 보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다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을 돕습니다. 바울이 그러지요. 예수님을 만난 은혜, 몰랐을 때는 회방자고 핍박자고 죄인 중에 괴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짓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난 다음에는 자기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도가 되고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인데 무명한 자 같으나 어때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고 했어요. 누가 부자야?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해주는 사람이 부자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예수님을 소유하니까 천하를 소유한 사람보다 더 부자인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노원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자들이 되십시오. 이런 부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서로 막 은혜를 받으니까 가져와가지고 필요한 사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겼어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막 가져오고 하나님께 드리고 필요한 사람 주고. 금요일 밤인데 필리핀 선교사님 어제 토요일 들어갔지요. 내년 8월에 또 9월에 쉐부의 그 목회자 100명 세미나 목사님 부탁합니다. 알았다고. 또 어느 목사님도 선교를 어디 나라로 할까? 그리고 교회 분이 13개나 지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부지를 사놓은 게 있는데 그 기념교회 세우면 너무 좋아요.
알았다고. 한번 기회 되면 보자고. 자, 성도들이 거기도 작은 교회 헌금을 모아놨어요. 이걸 가치 있게 정말 잘못 보내놓으면 그냥 돈 없어지고 그렇다. 확실하게 알고 확실한 교회를 세울 자리를 보고 그렇게 해서 사역자를 키운다. 그냥 다녀가십시오. 그렇게 전화 끝났는데 알았다고. 우리는요,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눠줘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지에 나가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물질을 나누어야 돼요. 섬겨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손 한번 잡아주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고 이걸 베풀고 삽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죄사함과 영생과 심판받지 아니하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 난 못 가잖아요. 29명의 뭐 단톡방이 난 처음 보는 건데 떴어요. 반가워요, 미안해요, 반세기나 흘러 오랫동안 잊고 살았어요, 미안해요. 내가 목사인 줄 알더라고. 야, 그래서 참 나도 반갑습니다 답변하고. 그러면서 이런 또 한 귀절이 나와요. 우리가 걷고 다닐 때가 제일 좋은 날이에요. 건강이 최고의 오늘 행복합니다. 맞지요? 그러는 동안에 내가 저기 다른 또 어느 목사님이 올린 글인데, 여러분, 양각유보라고 하는 고사성어죠. 양각유보 뭡니까?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을 때만 인생이다. 이형진 목사님 글을 올렸어요. 맞아요. 20대, 30대는 계단을 올라갈 때 2칸, 3칸씩 올라가. 그랬죠? 근데 지금은 계단 한 개도 힘들어. 질질 끌고. 내려올 때는 더 힘들어. 자빠질까봐. 40대, 50대는요, 여전히 이 동산을 다니며 아직도 괜찮아 그랬어요. 그자만 60대, 70대가 되면 넘어지고 이제 겁나요. 그래서 여러분요, 화장실 가는 것, 현관문 제대로 여는 것,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모든 게 협상의 대상이 됩니다. 왜?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잊어먹어가지고 못 들어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기도 몇 있어요. 70 이후가 되면 큰 재산, 화려한 조건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본 체력입니다. 기본 체력. 인생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 뭐라고 요약하고 싶습니까? 가장 품이 있는 내 인생의 한마디. 나는 끝까지 내 발로 걸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남의 손에 들쳐가지고 엎게 다니고 그러다가 깨까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늘 성전에 여러분 두 발로 걸어온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부유한 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가장 큰 부요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세상에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헌신하고 그렇게 섬기다가 주님 오라는 날에 할렐루야 주님 앞에 안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요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부요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주셨나이다. 이 부유한 자로서 이제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멸령원의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